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우선 이 말이 하고 싶어요. 어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유튜브에서 들었는데요. 대한민국은 거짓이 성공하는 나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나요. 죄는 지은 대로 간다라고 하신 말씀도 또 생각이 나네요. 요즘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이 막강하다는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다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지만 나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와룡공원에서 CCTV에 한번 찍히고 그것밖에 없다잖아요. 핀란드 대사관에 있는 곳에서 전화가 끊기고 통신이 끊기고 그 다음은 동선도 없고 변사체로 발견된 얘기를 새벽 2시에 브리핑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핀란드 대사관을 비롯해서 그쪽에 각 나라 대사관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이래요. 그리고 고급 주택가가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CCTV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이상 찍힌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왜 난 이런 생각이 나요. 문득 정몽원 정몽원 자살했다는 얘기, 노무현 자살했다는 얘기, 유병헌 자살했다? 아니 자살인지는 모르는지 몰라도 하여튼 뭐 유전자가 같다고 하니까 어쨌든 근데 뭐 살아있는 걸 본 사람도 있다는 그런 또 얘기도 돌기도 하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또 노회찬이 자살했다고 하고 세월호 사건, 박원순 자살 쭉 이런 이게 이렇게 머리에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혹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자들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살이라는데 뭐 그렇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고 전광훈 목사님을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신 분 사실 이렇게 교회와 목사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이건 창피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해볼 거예요. 내가 원래 좀 주책이 좀 없거든요. 우리 애기 아빠가 젊었을 때 나를 그 대리미가 부서질 정도로 부서졌어요. 날 때려서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어떻게 내가 대리미로 부서지도록 맞았는데 나 이렇게 멀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곧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창피한 얘기지만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 있는 교회를 그렇게 대적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탄압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박원순이 얼마나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고 뻘거벗고 거기서 춤추도록 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허락하고 어디 가서 외국에 어디 가선가 그거 뉴스에선가 언제 한번 슬쩍 봤는데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 동성애가 그렇게 좀 뭐라 그러더라 동성애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던가만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찬송하고, 그 대통령 다음에 큰 권력을 갖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가족들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게 하고 슬픔을 당한 일이죠.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반하는 좌파 목사도 있더라고요. 또 좌파 크리스찬들도 있고, 나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몰라요. 이 박원순 얘기하는 거는. 누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를 9장 50절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러 나갔다 온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고 있나이다. 근데 우리가 돌아올 때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가 따라오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난 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반하고 주사파를 인정하고 주사파들과 주사파를 인정하는 자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반하는 이 좌파들의 돕고 옹호하고 찬송하고 편들고 침묵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편들 수 있을까, 그런 아주 가슴 깊이 그런 생각이 나고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사회주의를 이끌고 있는 이들을 인정하고 편들고, 그러면 사회주의로 통일이 돼서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하는 그 밑에 가서 살고 싶은가요? 이 좌파 목사님들이나 좌파 크리스찬들. 그게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죽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죽인다고 하잖아요. 산채로 생체 실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쪽을 편을 들고 옹호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 뭐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지옥에 목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 저 사람들 왜 목이 없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들은 목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반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따르고 편들고 아니면 침묵하고 하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맞을까 하는 그런 가슴 깊이 아픔이 저는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크리스찬들도, 목사가 아닌 크리스찬들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유물론을 따르고 있는, 물질이 최고지 영혼은 없다고 하는 유물론을 따르는 저들의 세력을 편들고 옹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아유, 예수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응? 오직 여러분 믿을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상처나지의 예수님 뿐이에요. 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믿을 게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냐고요. 아휴, 뭐냐, 그만하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나도 하도 가슴에 응어리가 돼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전도를 이렇게 해요. 6번째 오늘 동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 이래서 예수다. 성경이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 구원받고 생명 얻기를 원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 성경에는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을 증거해보고자 해요. 다음부터는요. 어느 날 순복음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 딸이 요 근처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그 가정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가 얘기를 이제 잘 들었어요. 그 집사님의 얘기를. 그렇게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하라고 내게 붙여주시는 것이구나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따님과 그 가정을 제가 전도해 보겠다고 이제 그에게 약속을 했고 또 가족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데 가서 예수 믿읍시다 한다고 그렇게 얼른 받아 예수 믿어요 그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 또 그 집이 좀 큰 집이 좀 좋고 큰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문 열어주지 않으면 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먼저 쌓아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그 집을 알아놨으니까 집에서 이제 거기를 기도하러 가기 전에 교회 성전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성전 그 강대상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중심으로 그 강대상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 이게 이런 거 하면서 그 실명을 밝히는 거 아니라고 이제 배워서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개의 이 집사님의 딸이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우리 집 근처에 여기 산다고 하는데 내게 이렇게 붙여 주신 줄 알고 제가 전도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하고 21일 끝나는 날 내가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21일 되는 날 매일 이제 그 집 대문에 가서 손을 얹고 이제 기도했어요. 이 가정에 아무개 이제 이름은 알았으니까요. 이제 제가 이거 끝나고 전도를 가면 이들이 마음 문을 열고 나에게 내 입으로 나오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오고 하기를 이제 21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21일 되는 날 이제 제가 이제 배를 눌렀거든요. 배를 눌렀더니 이제 저분이 딸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그 배를 이렇게 열어줘서 이제 내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밑에는 이제 새들을 사는 것 같고 2층 집에 사셨는데 내가 가서 여기 요쪽에 있는 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전도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커피를 타갖고 와서 나를 한 잔 주고 앉아서 나는 이렇게 아직 같이 마주 앉지는 아직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이제 앞에 앉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말했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자기 이렇게 이제 네 식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엄마가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자기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전부 나한테 털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내가 이것저것 이제 여쭤보고 이렇게 그걸 알아내고 이래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증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이 본인이 다 입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하신 거죠. 저희 20일 동안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그래요.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요. 부모 자식도 남편도 우리는 다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다 죽을 것이고 다 또 썩고 불타고 다 그렇게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변하잖아요. 보니까 종교도 변하고 과학도 변하고 문명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학문도 변하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 변하고 썩고 불타고 없어질 것인데 어디를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태초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잘난 척을 해봐도 우리는 하나님 법칙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질 때 얼마나 영리한 사람입니까? 유행의 물결에 휩싸여서 살고 물질 문명 유행을 따라 살다가 인생 다 마칠 때 기력이 없어서 인생 다 마칠 때 이제는 그런 유행도 좋은 음식도 다 상관이 없게 될 때에 한 줌의 재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되어 북망산에 내던지는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 여기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해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까? 창조하셨을까? 왜 저 산천초목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후회가 없는 인생을 마감할 수 있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을 떨고 위선을 떨고 음란하고 이렇게 더럽게 살다가 인간 쓰레기장에 유황불못에서 영생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간증한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살았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했을 때 난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근데 내가 딱 죽어보니까 그게 사실이야. 어떡하지? 난 어떻게? 예수 안 믿고 내가 죽은 거 생각하면 나는 억울해 원통하다고 그렇게 우는 간증을 제가 들었죠. 지혜로운 농부가 봄이 오면 씨를 뿌리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이 있을 때 예수 믿습니다. 7, 80년 사는 동안 노후를 위하여 얼마나 저축하고 보험을 들고 잘 덜 먹고 덜 쓰면서 저축하면서 보험 들면서 그렇게 노후가 얼마나 긴데요. 그 노후 잠깐 동안을 위해서도 그렇게 일생을 저축하고 절약하며 살고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7, 80년이 커요? 영원히 커요. 7, 80년도 0살서부터 7, 8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7, 80년. 아니 지금은 뭐 100년 시대라고 말하죠. 100년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보면 7, 80년까지가 의식이 멀쩡하고 건강한 그때인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다 뭐 치매도 걸리고 노망도 걸리고 콧줄 끼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그런 형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7, 80년 하루 밥 세끼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죄짓고 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사는데 영혼은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끝이 없잖아요. 응?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면 그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데 이걸 안 믿고 지옥 가면 그거 바보죠. 아니 바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억울하죠. 왜? 이 세상엔 영들이 있잖아요. 이 더러운 영, 귀신들이 저희들 불지옥에 갈 때 함께 데리고 가려고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귀신들이. 제가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얘기 하나 하겠는데요. 국어 사전에 귀신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 국어 사전에 더러운 영, 조상의 영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귀신이에요. 더러운 영이. 왜 더럽냐? 죄가 더럽잖아요. 죄를 더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 믿고 죄를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면 그 나의 본향에 죽음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 행복한 그 주님 품에 그 천국의 갈 터인데 아니 그 갚아줬대는데 그걸 믿지 않고 그렇게 세상 유행을 따라다니고 남 하는 거 나도 같이 해야 잘난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제 조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더러운 영, 조상. 그 조상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에요. 우리들이 후손들한테 귀신으로 남아있으면 그 자손들한테 좋은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옛날에 나 어릴 때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들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 죽은 사람 손은 가시손이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 바쳐서 살았어도요. 그 육체를 벗은 후는 자기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의 그 더러운 영적 존재들에게 다 서열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뭐 자식들 죽어 잡아오라 그런 명령을 하지 잘 살도록 그렇게 해주지 못하죠. 귀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귀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 믿는 건 이래 축복 저래 축복인데 예수 믿지 않는 건 이래 저주 저래 저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73살 먹어도 이렇게 전도한다고 이렇게 유튜브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병들어서 갈지 어떤 사고로 뜻하지 않게 갈지 천재지변을 만나서 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니 뭐 저 박 시장이 저렇게 자살할 줄 알았어요? 아마 본인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순간적으로 그랬을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뒤로 하고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당장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영접하면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쉬운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게 예수 믿지 않은데 그렇게 뺀들뺀들고 예수 안 믿고 저 잘났다고 하고 주목을 믿더라리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고 그러던 자들 그 귀신이 말하는 거 들었죠? 내가 살았을 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믿지 않은 거
억울하다고. 딱 죽어보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막 푸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찬송가 144장 부르고 202장 부르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자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됐는데 이분만 온 것이 아니라 이분 가족, 네 가족이 다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근데 또 그 큰아들은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아노 우리 교회에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피아노를 치고 이제 우리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어떤 부부가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고 보니까 내가 전도한 이 가족하고 그 부부하고 친구더라고요. 근데 서로가 이제 그 교회 나오자고 약속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하는 게 이런 열매를 볼 때 얼마나 돈 주고도 못 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항상 자신감이 더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전도하는 것이 아주 기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좀 있다가 어느 사람 내 친구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일산에 어느 이제 그 실명은 부르면 신뢰가 된다고 하니까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신천초등학교의 교사다. 그 사람도 교사거든요. 그냥 내 친구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기도 좀 해달라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그를 만나러 갔어. 그를 만나보니까 신천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이 손목을 못 쓰는 거야 여기를. 그러니까 이 칠판에다 이렇게 쓰면서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이제 끝나면 또 이제 일지를 쓴다잖아요. 그 일지를 다른 선생님들한테 자꾸 부탁하면서 이게 쓰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거 아주 참 신경 쓰이고 그냥 그러는 일이죠. 근데 병원에 가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한대요. 이제 이거 지금 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었고 또 이제 혼자 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세상 다 소용없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돈이 암만 많이 있으면 뭐하고 뭐하냐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로서 이제 계속 학교를 직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아주 그냥 막막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를 만났어요. 내가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예배를 잠깐 드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해주고 난 왔는데 왔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또 이제 저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한 3일을 작정하고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3일 동안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해줘서 이가 예수를 내 안에 확실히 나의 구세주라고 신랑이라고 모셔드리기까지 그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3일을 작정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그분 학교 갔다 온 그 오후 시간에 맞춰서 이제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손이 깨끗하게 다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1학년 다니면서였는데 모여서 이제 그 선생님들 다 알잖아요. 손을 쓸 수 없다는 거. 이젠 의학을 고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를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 분이 오셔서 예배 봐주고 기도하고 이제 이랬는데 지금 손이 이렇게 다 났다.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거를
간증을 하고 있었는데 1학년이니까 그 학부형들이 와서 청소해 주냐, 유리창 닦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유리창 닦고 하는 그 학부형들이 다 와서 둘러 앉았더래요. 그 얘기를 듣느니라고 자기 치료받았 그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듣느니라고 그 청소해 주던 그 학부형들이 다 와서 둥그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함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전도하는 게. 왜 전도할 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니까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것이 그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 예수 믿잖아요. 아니 기도해도 뭐 안 났더라 이렇게 하면 교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 날은 자기가 방언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냥 순복음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가대에도 앉아봤다. 성가대에 앉으면 방언이 나올까 싶고 나왔다. 뭐 어디도 어떻게 했다. 이제 그렇게 방언 받기를 사모했던 거야. 여기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방언이 되지 않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이제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그 입에서 그냥 쌀라쌀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그냥 얼마나 내가 지금 만난 지 오래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아주 방언이 얼마나 그냥 울어가며 그 방언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유창한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이제 제가 사부 예배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 은사나 뭐 방언이나 은사나 이제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 생각인데 혹시 이 교인들이 뭐 은사나 뭐 신유의 은사나 뭐 이런 것에 치우칠까봐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뭐랄까 이런 은사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정리하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이것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은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주 그냥 아멘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 잘 안 하는데 나만 그냥 아멘 했어요. 난 맨날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이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히 이렇게 치료하셨다. 이 복음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이런 은사들은. 그러니까 은사에 치우치면 이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의 정도를 걸으면서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땐 이렇게 이제 표적으로 치료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적이 나타남으로써 또 그 전도자도 지치지 않고 더 재미있고 근데 잘못하면 지가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젠 뭐 교만해지지 않기로 노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걸 겪었고 산전수전 공중전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법도 알고 또 이제 좀 그랬을 때 또 얼른 또 회개할 수 있는 지혜도 이제는 얻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그 전도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벌써 6번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이래서 이분이 예수야 라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